우리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도 성경것이 세 문제가 나오네요. 자, 잘 좀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되는 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올려져 가시니라. 올려져 가셨다라며 수동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승천에는 목적과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심야기도의 요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무너지게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단 한순간 만에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와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현재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는 그날, 내가 믿음 흔들릴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예배가 무너졌을 때 주님 부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결단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됐을 때 하나님 부름 받으면 어떡하십니까? 안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비틀거리지 말고, 건강할 때, 온전한 믿음일 때 하나님 부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에 사로잡혀 결국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도 어떻게든 아껴보겠다고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자 되시면 안 됩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정직하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 부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름 받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언제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마음, 선한 결단만 해주십시오. 구원받을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하늘로 부르셨을까요? 차라리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40일이 아닌 40년, 400년 동안 온 땅 가운데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부름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좀 애매하게 재밌네요. 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잘하였도다입니다. 잘하였도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기 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충성할 수 있어요. 화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 또 목적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것은 하늘에서 남아있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주님의 기준에서 그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고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중보하시는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땅에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120명의 제자들이 약 10일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역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잘 되지 않는 지점들 주님 그거 아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가서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시고 천국에 싣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중보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일하시고 돕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따로 깊이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교회의 절기에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성령 강림 절기는 있지만 승천의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승천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승천절을 따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천주교에는 마리아도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념해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죽어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갔다며 승천일을 기념하고 마리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승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예수님 강림, 탄생, 십자가, 부활, 재림의 주제 찬송은 있지만 승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승천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예수의 승천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그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은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낳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높아진 이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높아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무릎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절대,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거만하거나 뻣뻣하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시고 겸손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마블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엎드리지 않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분명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엎드린다고 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말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뻣뻣하게 예배하고 뻣뻣하게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태신앙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반대로 세상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엎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을 모든 이름보다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보죠.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엎드려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강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는 부족하고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나는 정의로운 것처럼,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무시하거나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높으신 이름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종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복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종하는 것이고 교회는 복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아지고 잘 되기 바라고 승리하길 원한다면, 또 높아지길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왜? 세상도 엎드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에서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종하고 복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는 완전하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 이 말씀에는 화평의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질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질서가 샬롬이에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지 샬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세요.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목회자 보면 실족하고 성도 보면 실족합니다. 서로를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질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의 질서 지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있고요, 중직자가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가 있고, 각 기관에 부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관에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권면드립니다. 질서가 있으면 화평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교회 가운데 질서 있게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도가 죄 짓고 어디로 가야 되죠? 성도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족해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세워가 주십시오. 부족한 교회도 그 머리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만지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교회가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세요? 내 마음에 드는 그 다른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시라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그 교회는 씨름이 없었을까요?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영적 전쟁이 없었을까요?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누군가 그 교회에서 견디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쇼핑하는 곳 아닙니다. 잘 세워진 교회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한 교회 잘 세워서 섬겨서 교회 세웠습니다. 부족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여 하나님 그 교회에 새겼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머리로 섬기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교회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의 교회라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승천의 결과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승천으로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